오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3절에서 9장 33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검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검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베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없음.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없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이 전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원하시는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 아버지 앞에 은혜와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한 걸음 더 자녀로 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에 복을 주리라 하셨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러주셨으니 이제 아버지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 저희들 마음판에 심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아들은 말씀의 통로로만 사용하시고 오직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예수 아버지 이름만 예수 이름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거리에 서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 서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8장 4절과 6절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그 다음 10절 말씀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업심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영접한다는 것은 내 안에 드린다는 뜻이죠. 예수 이름을.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면 내 이름으로 누구 앞에? 예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의 삶을 살면서 정말 아무 쓸모없고 아무 힘이 없는 자를 영접하면 이 말은 내가 예수를 사랑을 심어주면 이 말씀이십니다. 그러시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하면 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면, 그러니까 죽음의 길을 몰고 가면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사탄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면 만드는 너희들은 죽는 게 낫다. 이 말씀이세요. 근데 우리는 사탄의 종이 뭔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 뭐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봤기에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다 하고 우왕좌왕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셨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아주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낮고 천한 자라고 낮추는 자는, 이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의 말씀도 보면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겨야 된다. 무사람의 12사람 중에 최고 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온유하다는 뜻은 뭔 말씀이시죠? 온유하다. 그러니까 온유하게 돼야 된다. 한여름의 맨지로 따뜻한 날이 돼야 돼요? 아니요. 마음이 온유해야 된다. 그 말씀은요,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사랑을 가진 자는 불평불만이 없죠. 내가 잘하고 네가 잘하고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아, 나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셨고요.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목숨 바치면 게임이 끝나죠. 세상이 끝나버립니다. 근데 몸이 내 몸같이 사랑해라. 내 몸이 깨어지면 그날부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상급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전에 내 몸이 있을 때 부활을 해야 되고 예수를 만나야 되고 천국 삶을 이곳에서 맛보아야 천국을 가는 겁니다. 내 몸이 없을 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니고데모 같이 어떻게 천국 가느냐고 하나님에게 반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물어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떻게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는 자가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여기 보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택했더라고 낮고 낮은 자, 온유한 자, 그렇죠, 사랑이 넘치는 자. 어린애기들은 먹는 거 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뭔 말씀이 천국 가면 뭐가 없다? 아니요. 천국 가면 이 땅에서 떠나면 뭐가 없다? 머리가 없다. 머리는 있어요, 형체는. 근데 입이 말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코로 숨 쉬는 게 아니라,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에 달려있는 것은 하나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어린애기들은 실제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있으면 되니까. 즉 천국 가면 말씀이 척척 늘어오면 머리 위에 입이 달렸어요. 들어가는 것만 들어갑니다. 뭐 말씀이. 어린애기들은 먹을 것만 주면 됩니다. 어린애기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자기 생각이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이세요. 우리는 그렇게 알지도 않았고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근데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앉아가 예배를 녹음으로 들으시니까 다 찾아보시죠. 천천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9장,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의에 하나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너희 모든 사람들 중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이세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들 중에 제일 작은 자가 천국에서는 제일 큰 자다. 그 말씀을 하세요. 왜 제일 작은 자가 큰 자예요? 내 주장이 없고 내가 해야 되는 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걸어가던 자를 제일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누군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린 아기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올 사람이 없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세요. 천국 안 가면 뭐예요? 안 가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받들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죠. 내가 이렇게 되어 있다, 저렇게 되어 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누군데 내가 하고 있는 대로 따라오너라, 이게 아니고, 받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가 아니면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세요. 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라.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천국을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결단코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내가 많이 안다, 내 믿음이 굉장히 크다, 내가 오래 믿었다. 오래 믿음 뭐예요?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 결단코라는 것은 한 톨도 이 말씀입니다. 문제 한 톨도 들어갈 수가 없다, 받들지 아니하면. 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이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세요. 아침에도 하나님과 기도하였듯이
이제는 세상 것 버리고 아버지만을 위해서 살아가렵니다 했던 말씀이 그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보면 1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 말씀은요, 뭔 말씀이세요? 어린아기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장성한 자가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 말씀은 어린애기들은 악인지 선인지 모르고 달라드는 게 아니라 악은 피합니다. 내한테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악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장성한 자와 같이 돼야 된다. 그 말씀. 그래야만이 천국 간다. 그 말씀이세요. 우리는 거꾸로 살았으면 살았지 옳게 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은 장성한 자같이 받아들이고 악은 어린애기와 같이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아멘. 이 말씀은요, 어린 애기들은 아무것도 생각할 거 없어요. 무엇만 생각해요? 엄마가 주는 젖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 거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받아들여라. 그 말씀을 하세요. 어린애에게 밥을 막 먹인다든가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한다?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받아들여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진 자들만이 천국을 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이세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입으로는 돼요. 근데 뭐가? 마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 왔어요. 그러면 다 되는 줄 압니다. 다 이루어진 줄 압니다. 근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나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게 다 된 것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38절에 보면 본문 38절에 보면 본문 38절에 돌아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에 보면 본문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지금 뭔 말씀이고 하면 지금 요한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범하였다.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씀이고 하면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했다. 이 말씀이시고요.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보면 지금 이 말씀은 뭔 말씀이고 하면 지금 말씀이 없는 자에게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이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말씀과 성령이 없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요한이 금지했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과 23절에 보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셨고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멘. 자,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시죠.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자,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는 행동을 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그 안에 성령이 없고 말씀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이 없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럼 말씀이 없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도 뭘 한다? 안에 성령이 없고 성령이 누군지 예수가 뭐 하시는 분인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기가 제일인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엄청 많다. 그 말씀이세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렇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자, 이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천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성령으로 잉태된 자는 예수고 또 예수께서 가시면서 보내줄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실 성령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분이 성령이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면 요한이 지금 예수께 이야기하신 게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두라 했다. 이 말씀은 말씀이 그 안에 없고 성령이 그 안에 없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보면 그 성령이 없는 자들에게 그만두라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세상에 보면 그분들이 성령이 누구, 말씀이 누구,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모르고 성경 들고 그대로 어떻게 예수 이름만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고 지금 보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시죠.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3일 후에 다시 완전해져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고 난 뒤에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리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예수면 완전해지는 것은 말씀으로 다시 완전해지면 그분이 성령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3장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면 요한복음 14장으로 다시 가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내가 지금은 떠나는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다시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까지 안 오신 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내가 올 때도 성령으로 왔고 갈 때도 내가 성령으로 갔다가 다시 성령으로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여기 보면 다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아멘. 진리의 성령은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다시 오시겠다, 그 말씀을 하세요. 자,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이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고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38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택한 자들이다. 그 참 많은 정언을 할 때 많은 일을 한다고 하며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전도에, 그러니까 뭔 말씀이세요? 전도의 상을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 물 한 그릇 준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물 주는 사람 많잖아요. 물 한 그릇 달라 그러면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나 살아계신 예수나 지금 이 땅에 와 계신 성령이 누군지를 가르치면 전부 다 반대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 한 그릇도 안 준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내려다 보시고 계시면서 이 성경을 쓰신 것은 몇천 년 전에 쓰셨지만, 한참 전에 쓰셨지만 그때 지금 상황을 알고 계셨다. 왜요? 가보면 압니다. 그때가 지금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정언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한 푼이 아니라 물 한 그릇도 주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믿는 자들이.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바로 그 즉시 나를 비방할 자는 없다. 그 사람들이 있을 때 나를 비방할 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았으면 내 마음에 안 들면 비방할지라도 지금은 나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돌아서 즉시 나를 비방할 자는 없다. 그러니까 돌을 던질 자는 지금 즉시 없으니 그냥 두라. 그 말씀은 나에게 내 말을 전하는 너희들이나 정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나를 비방할 자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비방을 한다. 왜 비방을 해요? 그 요한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냥 두라 그러시는 또 말씀은 뭔 말씀이세요?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는 없으니 너가 거기 가가 금방 두라 그러면 비방할 것이니 너가 다칠까 봐 하지 마라. 그 말씀이시죠? 지금 보면 그 말씀이세요. 근데 요한은 또 뭔 말씀이세요? 그 안에 우리와 같이 있지 않다는 것은 예수와 같이 있지 않다는 말씀은 우리는 지금 예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뭔 말씀이세요? 예수와 함께 안 한다는 것은 자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럼 그 안에 말씀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 안에 뭐가 없다? 성령이 안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안 계시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지금 귀신도 쫓아내고 온갖 일을 다 하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아니 말씀이 없고 당신은 성령이 없으니 그만두라 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럼 너가 터진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는 없다. 이 말은 적시로 그 이야기 했다고 바로 너희들에게 달라들 자는 없다. 그러니까 그대로 두라. 뭔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달라들 수도 있으니 그만두라 하는 이야기죠. 적시라는 이야기는 그때 당신은 나에게 달라들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아멘.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그러니까 사자가 우는 사자가 뭐겠지? 두루 다니며 뭘 잡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 지옥에 보내려고 돌아다니는 자 같이 아니하면 우리를 반대할 자가 아니니 그냥 두라 그러세요. 뭔 말씀이세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 그냥 두라 이 말씀이시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 근데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이 반대했죠.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했죠. 중간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 반대했어요. 아니요.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했어요. 그랬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중간중간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 밑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물 한 그릇이라도 진심으로 떠다 주면 절대 그 상을 내가 그 자들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거목에 매며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자, 아멘. 이리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 손이 없으면 내 영도 손이 없을까요? 아니요. 영은 아무 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불구가 되어 설치더라도 너희는 지옥 가지 말고 천국을 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뭔 말씀? 천국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이 땅에 80년 살아요. 가보시면 7,000년 전에 온 사람이 아직도 지옥에 있어요. 정말 구경해 보시면 살침이 떨립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살죠. 그렇게 사세요.
바로 뒤돌아서면 후회합니다. 80년이 멀지 않아요. 뒤돌아서면 후회합니다. 오는 날은 정해져 있지만 가는 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정말 구경해 보시면 살찜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내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려라 그러면 뭐로가 밥을 먹어요? 개가 개밥 먹듯이 먹어야 돼요. 그렇게 되더라도 지옥은 가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안 좋길래요. 그러시고요. 여기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발을 두 짝 다 하면 지금은 휠체어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구부러 다녀야 돼요.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아가더라도 지옥은 가지 마라. 그보다 더 고생스럽다 그 말씀이시죠. 만일 내 눈이 범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어디를 가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눈 감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더라도 지옥은 가지 마라. 그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타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불도 꺼지지 아니하며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실험 한번 해보시면 돼요. 집에 앉으셔갖고 손에다 칼로 기리고요. 그 위에다가 왕소금을 뿌려놔요. 그럼 이 손이 어떻게 돼요? 소독약만 발라도 발작발작 뜁니다. 근데 거기다 소금을 쳐놔놓으면 그거보다도 더합니다. 그건 우리가 느껴라고 하신 말씀이고 가가 구경하면 죄를 그 벌을 받고 있는 자들의 그 고통이 내한테 느껴져요. 구경하는 사람에게 그게 느껴집니다. 근데 자절해진다 그러죠. 온몸이 내가 보고 있는 내 영이 자절해집니다. 바로 서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온대로 구부러 엿가락같이 아니 이 꽈배기 같이 꼬인다 그러죠. 거기 1시간이 아니라 단 1초도 보기 싫을 정도로 됩니다. 그러니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된다? 영원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영원히 7,000년 전에 있던 사람이 지금 나와가 있더라. 없어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럼 앞으로 7,000년 후에 나올 수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멀리까지 가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구경하셨어요? 예, 봤어요. 정말로요. 정말로 봤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갔으면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안 가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정말 눈 뜨고 몸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아니요. 내가 볼 수 있는 게 내가 접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다 차단이 돼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안 봐야 되는 거고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하면 이 소금치듯보다도 만배로 더 고통스럽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면 소금을 만일에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해요? 아무 짜게도 쓸모없어 길거리에 버리죠. 그러면 사랑이 우리가 심겨져 있는데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그 사랑이 뭔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다 그랬죠. 포도나무에 접붙이게 되는데 열매가 안 맺으면요. 포도나무 가지 뭔 필요해요? 잘라버리지. 지금 그 말씀이세요.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하면 부패한 것이 아니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아멘. 자,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졌어요. 예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옥토밭이 되어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그 사랑이 심겨졌는데 그 사랑이 전하지 아니하고 내한테 나타나지 아니하면 뭔 필요해요? 그게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정은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절대 가면 안 된다. 정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니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사랑입니다. 사랑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너가 사랑을 심겨져 있고 사랑이 심겨져 나는 사랑이 최고로 많이 가졌다는데 정은의 삶도 아니요. 너희 서로 화목하지도 않아요. 사랑을 교환하지도 않아요. 뭐로 내가 너희를 인정하느냐?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신 말씀을 포도나무에 젖붙이기가 됐다. 우리는 젖붙이기가 아니라 자동 케이스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되었어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씨로 내가 심겨져 포도나무에 가지가 되었는데 내 가지에 열매가 하나도 안 맺히면 그래도 그냥 두고 보겠느냐, 그 말씀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 입이 간지러워 갖고도 전할 것이다. 근데 내가 안 전하면, 내가 그것을 안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 성령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진다. 그건 버려지든 말든 아무것도 아니고 뭐가 네 안에 사랑이 있다면 입이 간지러워 갖고도 증언을 할 것이고, 만일에 증언을 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도 없고 뭐도 없다, 말씀도 살아있지 않는 자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사랑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 속에 사랑이 있다는데 뭐요? 화목하지 아니하고 전하지 아니하면 있는 게 아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안전하고 몸 빼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포도나무의 열매가 포도나무 안에 이렇게 가지 바깥에 이래 열매를 맺는 거요, 가지 안에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요, 밖에 맺혀져야 돼요. 밖으로 맺혀져야 돼요. 모든 과실나무의 과실은 밖으로 열리는 거지, 나무 안에 열려갖고 나무를 잘라가 반을 쪼개야 열매를 먹는 게 아니고요,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바깥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아무리 많은 사랑이나 말씀이 있어도 바깥으로 열매가 없으면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해야 되고, 예수는 살아계시고 예수가 성령이시고 성령은 주의 영이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옥토밭이라는 것을 가리켜 그 많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물어보고 자녀가 맞으면 뭘 사랑을 나누고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자만이 천국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린애기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옥은 구경이라도 하지 않으시기를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만판에 새겼나이다. 아버지 말씀 안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이제는 아버지 사랑이 심겨져 열매를 맺고 아버지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말씀이 살아있는 자녀들이오니 이제 복 주시고 아버지 영광이 넘쳐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리라 미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